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러분은 삶에서 언제 가장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어떤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준비하고 그 어떤 일을 이제 시작하려고 할 때 이제 그 일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면 사실 두려움이 적겠지만 조금이라도 뭔가 부족함이 느끼다면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내가 현실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 거기서 찾아오는 그 두려움은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두려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뭐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으로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그 신앙을 출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두려움 앞에 자신의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정도로만 또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또 다른 장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조카 롯이 또 롯과 가족과 함께 포로가 되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집에서 기른 군사를 데리고 가서 또 적군을 무찌르고 이제 구출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이면에는 아브라함이 그런 현실이 된 두려움도 있고 또 하나님 향한 믿음도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만큼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기나긴 일생을 두고 그를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의 과정이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사실 다 전달하기는 어렵지만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 믿음의 신앙적 관점의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이 언약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점이었다는 것을 또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약속의 땅이나 불리는 가나안, 이 가나안에 대한 언약이 사실 누구에게 먼저 주어졌느냐? 바로 아브라함에게 그것이 먼저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수백 년이 지난 뒤에는 그 언약이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땅에 대한 축복을 통하여서 언약이 계속해서 체결되고 이루어지고 체결되고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또 요셉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처음 이 약속이 주어진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한 번만 주신 것이 아니라 시간의 차이를 두고 세월의 어떤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똑같은 메시지, 똑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같은 내용으로 반복하게 해서 말씀하셨다면 이것을 자칫 잘못 받아들이면 아브라함이 까먹을까봐 말씀하셨는가? 아니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작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어떤 증표로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언약이 계승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반복해서 알려줘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이 11장을 시작으로 25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7차례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이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네 번째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 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사실입니다. 자신이 집에서 길러낸 380명을 데리고 이 막강한 가나안 북부 연합국 상대로 기습 작전을 하였고 그 기습 작전에 성공을 거둔 것이지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온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두려움으로 가득할까요? 아니면 승리에 대한 확신과 기쁨으로 그 영광으로 가득 찰까요? 당연히 후자라는 사실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들떠있을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전쟁이 어떤 전력과 규모에 있어서 비교도 안 되는 전쟁인데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세상에 대해서 무엇인들 두려움이 있었겠냐라는 것이죠.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볼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온 아브라함을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예표라 불리는 멜기세덱이 또 그를 높이고 또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중심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이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뭔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누가 가장 잘 아실까요? 하나님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아브라함에게 뭐가 없다? 바로 자녀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누구나 자신을 볼 때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물려줄 사람이 없다라면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 자신에게 친자식이 없었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오랜 세월 동안 자신과 함께한 이 자신의 이 종을 자식과 같이 여겼기 때문에 그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물려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것만큼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바로 현실의 벽이 바로 자녀라는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이루어질 수 없는 큰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이것만큼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막아서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드는 어떤 현실의 문제는 없습니까? 우리가 어떤 현실에서 믿음이 커졌다, 이렇게 믿음이 커졌다라는 표현을 한 번씩 하게 되는데, 아니면 또 기도 부탁을 받게 될 때 우리 아들, 우리 딸, 제발 좀 믿음이 좀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 기도 요청 많이 해보셨죠? 다들 끄떡이신 분들은 아마 기도 요청을 하셨던 분들이고, 저도 그런 기도 요청을 아주 많이 받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아니면 내 믿음이 좀 커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그런 요청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이 커진다라는 것, 이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것은, 이 실제적인 것은 무엇에서부터 비롯되느냐? 무엇에서부터 비롯될까요? 현실에 뭔가 답답함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현실에서의 어떤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 믿음이 커질까요? 떨어질까요? 당연히 믿음은 커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는 작용은 하겠지만 진정한 믿음의 성장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결국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살아나고 그 믿음을 인정받는 것은 결국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올려드릴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 손에 의탁하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의 성장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저는 항상 이 질문을 말씀을 전하면서 자주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까? 당연히 이 질문을 하면 한 사람도 내 겁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내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라고 고백은 우리가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사건을 경험하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아픔을 느끼기도 하고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므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이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삶에서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골라 듣기도 하고 찾아서 암송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전히 내 인생은 나의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붙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것이긴 하지만 결국 믿음이 없는 삶을 선택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은 바로 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내 의지, 내 고정관념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있죠.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것이 정말로 맞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게 질문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단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만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현실을 정당화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그런 모든 순간에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할까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물리치고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진정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은 반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후에
모든 사람이 칭찬하고 축복하는 가운데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착한 상황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새로운 언약이 또다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먼저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요청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언약의 체결자로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에 대한 보증을 위하여서 또다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느낀 것은,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세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친히 아브라함아라고 불러주시면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그만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라는 명령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에도 나타나지만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물려줄, 그 기업을 이어받을 아들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현실에서는 당장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했는데 시간이 흐르자 너무나 먼 이야기로 답답하고 결국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 10년 전쯤에 자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시간이 흘러오면서 10년이 넘게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다는 거죠. 아들이라도 한 명이라도 있으면 기대조차 해보겠는데 그 아들조차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큰 민족인커녕 아들 하나 없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조금이라도 젊을 때 하나님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나이가 들었고 사라도 나이 들어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 상태가 됐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제 85세의 노인이고 사라도 여성의 어떤 기능으로서의 그 생식 기능이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안은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은 결국 현실에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것을 믿으면서도 현실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답답하고 깊은 절망 가운데 머무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내가 빠져나갈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결국 기도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하여서 수십 년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죠. 내가 처음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 기도가 당장에 이루어질 것 같이 여겨졌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나도 내가 이토록 수십 년간 기도해 왔는데도 내 사랑한 누군가가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얼마나 아프고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누군가는 예수를 믿은 지 본인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 가족이 다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나와 그 사람의 차이에서 얼마나 큰 괴리감을 느끼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또 다른 경우를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것을 시작하는 이 일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풍성하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분명히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응답을 주셔서 그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에 실패하고 믿었던 사람들마저 떠나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에게는 무엇만이 남아있을까요?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할 뿐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속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자신과 오래 함께한 종을 그냥 아들로 여기겠다고 하나님께 푸념 섞인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신의 나이와 아내의 나이 때문이죠. 둘 다 불가능한 현실적인 판단을 이미 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세우는 모든 계획들,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나이를 생각하고 자신의 상속자를 엘리에셀로 택하고자 했습니다. 그를 이제 양자로 삼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푸념이 가득한 말처럼 그가 엘리에셀이 내 자녀입니다라고 말한 것은 가만히 살펴보면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이루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없을까요?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내가 이것을 할 때, 다시 말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방법대로 하고자 하는 태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직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결국 누구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과 같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태도는 무엇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냐? 결국에는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금 이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태도를 보이는 아브라함을 꾸중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금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셔서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별을 만드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은 그 별들을 세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질문이 너무 유치합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아브라함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다시 믿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나에게 삶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자녀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확실시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자신의 어떤 외적인 조건을 통해서 믿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바로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바울이 말하는 구원을 얻는 믿음과 같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은 결코 우리의 어떤 조금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또한 의롭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어떤 자세가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목적을 쫓아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가만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그리고 그가 보여준 분명한 믿음의 행동도 확실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결국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의 기준을 누구에게 둘 때,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그 기준을 둘 때, 결국 하나님과 아브라함 자신의 관계에 그 기준을 둘 때 새로운 믿음이 출발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해야 될 분이고 전적으로 의뢰해야 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미국 배우인 체드윅 보스만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이 배우는 43세의 나이로 한 약 2년 전에 대장암으로 이제 일찍 별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또 늦은 나이에 또 미국 수도인 워싱턴에 있는 하워드 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이 졸업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연설을 하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었죠. 어떤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이 졸업식 연설로 했느냐. 어떤 목표를 이루고 그 다음 목표로 나아갈 때 어떤 좋은 것, 어떤 직업과 경력을 구하는 것이 아닌 목적을 구하는 인생이 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 목적은 학문을 초월하고 목적이 자신을 이루는 어떤 본질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목적이 바로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이며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목적에 따라서 현실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그 많은 졸업생을 앞에 두고 당부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누구도 당신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마치 성경에 있는 말씀과 같지요. 이 사람은 영화 부분에서 최우수 나무주연상을 받기도 하는 아주 인기 있는 외국 배우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 4년을 이 대장암과 사투를 벌이면서 저도 아직 안 봤지만 우리 블랙팬서 대작이라고 얘기만 들었는 이 블랙팬서라든지 수많은 각종 영화 촬영을 이 암투병을 하면서 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자신의 이 암투병을 숨긴 채 말기암 판정을 받은 이 아이들의 병실을 찾아가서 배우로서의 또 기쁨과 아주 이렇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동료와 마지막으로 주고받은 메시지가 문자 메시지죠. 메신저의 메시지가 공개되었는데 그 메시지 중에 한마디가 무엇이었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순간순간을 즐겨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며칠을 앞두고 동료에게 했던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아주 오랜 세월이 흘렀던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그 뜻을 위해 살아가고자 할 때 그것이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에서 우리가 바라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께 목적을 두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어떤 현실의 벽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나의 상급이 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2020년을 또다시 코로나로 이 현실의 벽에 갇혀 있습니다. 때로는 이 현실에 의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도무지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또 놓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기다릴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